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오늘 예수님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5번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말씀을 다 모아서 5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인 5장에서 7장까지에서 제자 도회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10장에서 사도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13장에서 계시 은닉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18장에서 교회 행정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께서는 25장에서 23장에서 28장까지에서 최후 심판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관련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또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셨을 때에.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셨을 때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 5번째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까지에 속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짧은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3년도 안 되는 짧은 공생애 동안에 초기에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는 사역 말기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어쩔 수 없이 체포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사역 초기에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초를 당하고 결국 죽임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놀라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죽임당할 것과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신 첫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조금 띄어서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당신의 운명을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6일 후에 당신의 수제자들이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사 당신의 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께서는 두 번째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드디어 예수께서 당신이 죽을 곳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세 번째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죽임당할 것과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당신이 죽임당할 곳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이 길 위에서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드디어 당신이 죽임당할 곳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감난산 위에서 최후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께서 5번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7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론 제3일에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곳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당신이 죽임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5번째 말씀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임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날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2024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래만 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바로 그날 때문입니다. 바로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예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당신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될 것과 이어서 당신께서 제3일에 살아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 당신께서 이 세상 끝에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 끝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정말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에 최후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날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며칠 전에 드디어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2024년이 새해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만은 2024년이 과연 새해가 맞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새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4년은 그냥 2023년에 이어지는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2024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 천당에 들어갈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살 나이 더 먹게 돼서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쓸쓸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 천당에 들어갈 그 기쁜 날이 더 가까워졌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기쁜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방금 제가 한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건데 왜 그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쁜 날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에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 그 둘을 분리를 시켜서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넣는 것처럼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던지실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영광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찌 그날이 기쁜 날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생활할 때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날마다 생활할 때 무슨 기대로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재산이 불어나는 재미나 행복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재미와 어떤 기대로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든지 사람의 삶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사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술을 먹는 것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차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또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사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또 자리를 잡는 것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쁜 인생사를 계속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고 기뻐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바로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반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걱정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사를 생각할 때에 예수께서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기쁜 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항상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그날 때문입니다. 바로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날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예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명한 열처녀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결혼식은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는 낮에 결혼식과 결혼잔치를 합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과 결혼잔치를 저녁 때 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날은 낮에 1시간이면 결혼잔치가 끝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오랜 시간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날은 예식장에서 결혼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결혼잔치가 열리는 장소까지 신랑이 갔고요. 또 신랑이 밤에 결혼잔치가 열리는 그 장소까지 그의 갈 길에 등불을 환히 비춰주는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놓고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는 저녁에 결혼잔치가 열렸고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도착을 하면 신랑을 모시고 결혼잔치에 가기 위해서 밝게 빛나는 그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신랑이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랑이 저녁 6시에 오기로 예상이 되었다면 신랑이 한밤중인 12시에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12시면 한밤중입니다. 그 시간이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열처녀는 졸려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는 게 늦어지자 결국 열처녀가 다 꾸벅꾸벅 졸다가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오고 있으니까 맞으러 나오라는 안내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한밤중에 비상이 걸려서 깨어나는 군인들처럼 열처녀가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였겠습니까? 열처녀는 깨어나자마자 민첩하게 등을 준비를 했고 신랑이 더디어 오느라 꺼져가고 있던 그 등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열처녀 중에 5처녀가 꺼져가는 등에 함께 준비해온 기름을 넣고 있었지만 또 다른 5처녀는 신랑이 설마 늦게 오겠어? 하고 등만 가져왔다가 등은 꺼져가고 있고 넣을 기름은 없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등도 가지고 온 5처녀에게 그들이 이제 기름 좀 나눠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5처녀의 간청은 당연히 바로 거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5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그들이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이 떨어진 5처녀에게 기름 장수들에게 빨리 가서 기름을 사서 넣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져온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신랑이 도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도착하자 기쁘게 신랑을 맞았고 밝게 빛나는 등불로 밤길을 비추면서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결혼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사러 간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기름 장수들에게 뛰어가서 기름을 사서 넣고 또 기름 항아리도 함께 들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뛰어왔을 겁니다. 정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게도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잔치집의 문은 이미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늦었더라도 그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결혼 잔치가 열리는 집의 문을 꽝꽝 치면서 신랑에게 간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제발 저희에게 문 좀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문이 열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요. 신랑은 그들에게 냉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 비유의 의미는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최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등과 함께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등이 중간에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꺼지지 않고 항상 빛나는 등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장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려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너희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갈 때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몇 시 몇 분에 오시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항상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항상 깨어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힘쓰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모두가 흠없이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진노를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한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